똑같은 글을 읽고 같은 자리에서 강연을 듣고 함께 설교를 들어도 사람마다 마음에 담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같은 책을 읽고 독서 나눔을 해도 느낀 바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나 혹은 현재 나의 주된 관심사를 투영해서 글을 읽고 강연이나 설교를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 못지않게 현대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광고 혹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언어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들, 예컨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명문대에 진학하거나 명망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무엇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명문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되는 것, 억대 연봉의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것, 사회적 선망의 대상인 의사와 변호사가 되는 것 등 저마다 이 되는 것을 목표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조기 교육과 사교육 열풍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갖는 주된 관심사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총리라는 이 고위직에 오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도 있고요. 그런 학습법도 있고요. 그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학습법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마치 이 상업적 사회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자기 개발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우리의 입시나 취업 상담소가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의 관심은 형들의 손에 팔린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가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일관된 행동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형들의 손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저자의 관심이 요셉의 일관된 행동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주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뒤로 미루고 노예와 형통한 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형통은 적어도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울릴 법한 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형들의 손에 노예를 팔려온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 줄 알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래도 뭔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건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싸한 해석이죠. 하지만 주인에게 종속된 노예의 신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써 형통한 자와 노예를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지나친 곡해다 싶습니다.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제대로 꼬여서 형들과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2번이나 거쳐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본문에 쓰인 본래 언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의 과정에서 번역자의 선지식이나 주관적 관점이 투영되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우리말로 형통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낱말이 마츠리아흐입니다. 마츠리아흐입니다. 우리말에 흐가 없죠. 그래서 흐라고 했습니다. 독일에도 흐 많죠. 하는 이런. 그래서 마츠리아흐입니다. 이게 형통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이 낱말의 본디 뜻은 성공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형통으로 옮겼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마츠리아흐 앞에 남자 사람을 뜻하는 이시가 붙었습니다. 이시. 그래서 이시 마츠리아흐 붙여서 설명하면요,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본래 언어는 성공시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 자신이 형통 혹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은 그가 맡은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 그는 어떤 상황에도 맡은 일이나 혹은 그 일을 맡겨준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2가지를 목격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요셉에게 먼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 마츠리아흐, 성공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의 요점은 요셉이 맡은 일을 성공시키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의 이 말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노예로 사로잡혀 온 한 소년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맡은 일은 허드렛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소한 그 일들을 척척 수행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요셉의 행동을 하나씩 눈여겨보던 이 보디발이 결국 이 요셉이 맡은 일마다 성공시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 그냥 이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 집 전체 소유를 맡아서 일하게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에게 중책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사소한 일을 척척 해내던 요셉은 이제 큰 일을 맡아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신다면 누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요셉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을 받은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말씀대로라면 보디발이 복을 받는 것이 요셉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보디발이 복을 받으려면 요셉이 자기가 맡은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요셉이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그 결과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셔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셔서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맡은 일과 그 일을 맡긴 주인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 어쩌다 강간미수라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39장 23절 말씀은 이런 요셉의 처지를 전혀 어울리지 않게 표현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있는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강간미수라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믿고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겨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처지에서도 간수장에게 강한 신뢰를 받아 죄수를 관리하는 재반 사무를 다 맡아 일하게 된 그 상황이 형통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중 누가 억울한 일로 옥살이 하는데 거기서 모범수로 교도관의 일을 돕고 있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니죠. 누명을 쓰고 거기에 있어요. 이 녀석 이렇게 누명을 쓰고 그 감옥살이 하면서도 거기서 그렇게 반듯하게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형통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 또한 성공시키셨다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은 허드렛 일 하는 종이었을 때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일하던 가정총무였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당대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이라는 대국의 총리가 된 요셉을 주목하지만 창세기는 그가 어떤 처지에 있던 시종일관 그가 취했던 일관된 행동을 주목합니다. 물론 그를 성공시키신 분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 인간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 제안을 할 때 요셉이 보여준 말과 행동은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좀 지나 9절을 보시면요. 요셉은 그의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큰 악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요셉이 취한 행동을 본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요셉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똑부러집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들은 그게 무엇이든 살펴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고 그가 맡은 일에 얼마나 똑부러지게 일을 하면 죄인들을 다루는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죄인의 신분인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맡은 모든 일을 성공시켰고 그로 인해서 누리는 복은 그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 명망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무언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부러운 명예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 얻는 이익은 고스란히 자기의 것이 됩니다. 만일 그 자리에 올라가 얻는 이익이 남의 이익이 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누가 기를 쓰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치관이 뭔가 되는 것에 있고 그래서 삶의 목적이 그것을 통해 자기 명예와 이익을 얻는 것에 있다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와 처지에 있든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에 있습니다. 이 소명은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성공시키는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타인이 유익을 얻고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힌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허드렛 일 하는 종의 자리도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 자리도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도 요셉에게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의 일관된 행동은 결국 대국의 왕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장차 애굽에 닥칠 그 큰 재앙을 피할 토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여느 때와 같이 그가 맡은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 이시 마슬리아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기근 중에 양식을 구하러 온 주변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더 크게는
성공시키는 사람,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훗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 후에 기도하면서 매일 이런 문구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뿌리가 창세기 39장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삼습니다. 제가 성공주의자가 아닙니다. 소명의 사람은 성공시켜서 누가 유익이 되게 한다고요? 타인의 유익이 되고. 누가 명예롭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 틀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알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뭘 하든 그거를 잘하여서 그것을 제공받는 소비자가 와, 이렇게 좋은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가 알고 보니 지자교회 누구더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요셉과 같이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이 잘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빈민가에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삼고 성부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공시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복의 수혜자는 고스란히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시키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시 마츠리아흐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 타인이 복을 받고 우리의 행동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을 성공시키는 십자가의 삶, 복음의 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과 예수님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무릎을 그 아래에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시대의 이시마츠리아흐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분을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